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모시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위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귀신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신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귀신이 있냐? 아직도 귀신을 믿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귀신은 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주제가 됩니다.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는지는 그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친구들과 밤에 모이면 이불 한 장 같이 덮고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귀신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있습니다. 귀신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도 그렇고 모든 일들, 바람을, 예수님이 지난주에 바람을 말씀으로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일들, 이런 기적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이거, 야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 이게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과학적이라고 말하며 과학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철학은 인류의 긴 역사에서 한 170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과학적이라는 이 진리의 잣대가 사실은 시작된 지 300년밖에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때부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학적 사고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으로 밝혀진 진리가 많이 있고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진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가 과학으로 밝혀질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어쩌면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300년 전에 나타난 이 과학적 방법, 철학보다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있었고 인류는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에 접근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년 전에 나타난 방법으로 진리를 다 알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하다 못해 좀 억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예가 귀신과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이나 천사의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에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도 늘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고 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귀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귀신이나 천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하여서 귀신과 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인데 근데 이들은 무엇을 하는 단체냐면 과학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체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 같은 이야기, 기적이죠. 기적 이야기, 특히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신봉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과학적 방법에 따라 설명을 함으로써 창조는 진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와, 창조는 진짜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좋아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잘못된 접근입니다. 창조와 과학,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창조가 더 크죠.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창조가 과학에 따라서 진짜가 되었다가 가짜가 되었다가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것이 과학이라는 수단만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을 통해서 과학이 이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과학이라는 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류 인력을 발견했을 때부터 중력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있었던 것을 그가 그때 발견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중력은 하나님 만드셨을 때부터 존재했던 건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그처럼 과학으로 이 세상을 다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다. 과학으로 증명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보다 하나님의 창조가 더 크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과학적이라는 것도 진리를 알아가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만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귀신의 존재를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도 학생일 때 어렸을 때는
귀신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귀신의 존재를 믿느냐? 내가 귀신을 봤냐? 아니죠. 제가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바로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것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저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가 보지 못했어도 진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근데 귀신의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성경 66권을 놓고 보면 귀신, 더러운 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유독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사복음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일에 귀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사역을 하셨고 그걸 제자들이 다 같이 보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귀신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귀신이 있음을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귀신은 그러면 어떠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하늘 품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막 여길 떠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천사와 귀신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와 귀신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천사는 다른 존재예요.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고 귀신은 사나 죽으나 귀신인 거예요. 우리가 왜 제사를 안 지냅니까? 왜 우리 부모님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이유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하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는 자, 우리가 또 절을 할 때 그 앞에서 절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죽은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죠. 귀신. 우리는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죽은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니네는 부모도 없냐? 니네는 그렇게 불효를 하냐? 부모님한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제사도 안 지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모님이 살아서 오시면 제사를 지내죠. 그분에게 절을 할 수 있죠. 식사를 대접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이 땅에서 돌아다니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지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질 않는다. 돌아다니는 것은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중 오늘 말씀이 가장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고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를 지르며 밤낮으로 미쳐서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힘은 사람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만의 힘으로는 귀신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집에 가만히 두겠어요? 다 내쫓아버리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끼질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이 어떤 짓을 합니까?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스스로 해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돌로 자기 자신을 막 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시켜서 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돌로 자기 자신을 막 찢고 해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긁고. 귀신은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무당처럼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 치면, 야, 귀신 들리면 그래서 점을 잘 치면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와갖고 매 이럴 때 연말 때 뭐 이럴 때 새해가 시작될 때부터 와갖고 또 심지어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와가지고 돈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돈 주고 점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부자 되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같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자기가 모신다고 그러죠.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그렇게 그 사람을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해코지 한다.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을 계속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같이 다 힘든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 절을 했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합니다. 참 놀랍죠. 왜냐하면 사람들, 심지어 유대인들, 지금 오늘 말씀에 이 나오는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가 누구시기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데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귀신들은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좋은데, 이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게 좋은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귀신이 예수님하고 싸웁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항하나요? 대항하지 않아요. 그냥 복종을 하는데 그냥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싹싹 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에는 레기온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레기온은 우리나라 군대의
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런 것처럼 로마 군대의 단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기온은 약 6,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라는 거예요. 6,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 즉 이 한 사람에게 수천이 되는, 수천 마리라고 해야 될지, 이 수천 마리가 되는 이 귀신이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그래서 자기들은 많다는 거예요. 레기온, 그래서 군대다 우리는. 이렇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예수님은 허락하시죠. 그랬더니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돼지들이 또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탈로 내리달려서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 돼지 수가 2,00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읽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 쫓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귀신 쫓는 게 뭐 예수님만 쫓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지금도 귀신 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테마사라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이 뭐 특별한 게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귀신 쫓는데 뭐 그게 대단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점이 있죠. 그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귀신을 쫓기 위해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합니다.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가라고 명령할 뿐이에요. 나가.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떠나라 라고 말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하고 사탄이 서로 싸우는데 나는 누구 편에 들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누가 이길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정답은 뭘까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 싸움은 비슷해야 하는 거죠. 싸움은 비슷해야 합니다. 제가 제 아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싸움은 비슷하죠. 형제들끼리는 싸워도 부모하고 자녀가 싸우기는 힘들죠. 마찬가지로 싸움이라는 건 비슷해 싸워야 되는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 사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선이 있고 악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사탄이 있고 이 둘이 서로 싸운다. 이 세상은 그렇게 싸우는 세상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위에는 하나님과 사탄이 똑같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싸우질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막 화가 나고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막 대적하죠. 하나님 원망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저주도 하고 하나님의 하려는 일을 다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닌데 어찌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여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싸움을 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막 사탄하고 막 싸워서 힘들게 싸워갖고 결국 이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와갖고 막 사탄하고 막 힘들게 싸우고 씨름하고 막 이래갖고 사탄을 다 결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너 무저갱 들어가 하면 끝나는 거지.
거기 가서 어떻게 싸우냐고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귀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귀신도. 다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귀신을 쫓을 때 명령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귀신이 어떻게 싸워볼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군대 6천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6천의 귀신 군대가 있었어도 예수님하고 어떻게 싸워볼 힘을 노력조차도 못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덤벼들 생각조차도 못하잖아요. 6천의 군대가 있어도, 귀신의 군대가 있어도. 그냥 귀신이 고백하듯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자신들이 감히 6천이 아니라 6만이 된다 할지라도 대적할 수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그냥 머리 숙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테마사들, 귀신 쫓는 사람하고 다른 예수님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왜 이렇게 귀신 쫓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예수님 이야기에서. 가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가복음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 귀신을 쫓은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것보다 더 빨리 먼저 하신 게 귀신을 쫓은 거죠.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많이 있는 이야기는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귀신에 사로잡혔어. 그건 뭐죠? 나를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국 귀신의 노예처럼 사는 거고요. 난 귀신의 노예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은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땅.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왕노릇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즉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가장 좋은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 쫓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 이야기가 꼭 그 사역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했어요.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탄을 따르는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에 따르는 자.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이 영이 뭘까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뭘까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그렇게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삶, 구원받지 못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삶, 그런 삶은 악에 매여 있는 상태이고 살았으나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사탄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사탄의 나라도 아니야. 난 중립이야. 이렇게 하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속고 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는 사탄에 속한 자도 아니야. 이렇게 속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사탄의 존재조차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고 우리는 이미 사탄과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 귀신과 사탄의 세력을 오늘 말씀처럼 물리치시고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무섭죠? 여러분 귀신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다 귀신 무서워할 거예요. 저도 귀신이 무섭죠. 가만히 눈 뜨고 있는데 막 쭈삐쭈삐 쓰고 막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귀신은 우리를 이길 수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무서워서 굴복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귀신이 우리 집을 치나 보다. 아우 무서워라. 이렇게 해서 가는 이런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9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면 야, 너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에게 다 전해.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다 전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일은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방 사람이 불쌍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군대의 귀신을 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야 되냐? 내가 예수님이 큰 능력이 있어서 나를 살려줬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랬는가?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친히 오셔서 나를 괴롭힌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말 그대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가족까지 포기한 그 사람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유가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랐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귀신에 들려 힘들어하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우리가 악과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통당하는 나, 잘하지 못하는 나, 억울한 나, 가난한 나, 악한 감정에 막 사로잡히는 나, 실패만 하는 나, 관계가 막 깨어진 나, 남들이 알까봐 숨기는 그런 부끄러운 나를 예수님은 책망하시거나 놀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실 만큼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수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이 불쌍히 여김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실 만큼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귀신에 맨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 같은 것까지, 이런 내 부끄러운 것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실까? 라는 불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